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권징 질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나누었듯이 이 권징 제도는 교회가 죄를 다루는 질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명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고했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검증을 받고 또 이 중재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절차에서도 거부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두 번째 절차를 통해서 죄가 분명해졌는데 이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교회에 얘기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권징 절차를 자세하게 명하신 거예요.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라.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루라고 명하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절차까지 세세하게 다룬 계명이 사실 거의 없어요. 특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세심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명하신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절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은 주님은 권징제도의 절차를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냐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은 그 결정을 승인한다. 곧바로 승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교회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다. 교회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큰 교회 이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두 사람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결정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질서가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다스리시기로 정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의 결정을 하늘에서 곧바로 승인한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러한 주님의 이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기로는 교회가 이 죄인을 이 권징할 때 그것을 하늘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그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가 내쫓을 때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주님께서 절차까지 자세히 명하신 점,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까지 세우신 점,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까? 내가 그 내 결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두 가지 중대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은 교회가 이 건징제도의 질서를 확실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권징제도가 낯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권징제도 자체를 굉장히 낯설게 여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했어요.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뭐 교회가 뭐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권징제도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고 또 권징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낯설게 여기는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랑 동떨어진 그만큼 말씀이랑 동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하는 거는 뭐냐면 권징 제도가 없는 교회를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권징 질서가 없는 교회를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교회 역사를 봤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졌을 때는 이 권징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점점 더 무너지는 거.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무너진다는 거는 사람이 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징 제도를 낯설게 여기고 또 거부 반응을 가지는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교회 속에서 생활해 온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왔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게 명시하는 이 권징 제도를 우리가 낯설게 여기고 때로는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제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종교개혁자들도 참된 교회의 표지를 얘기할 때 권징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세교회가 이것이 없어서 타락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이런 권징 제도 자체를 낯설게 여기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부터 멀어졌는지 참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권징제도 자체가 낯설고 또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왜 주님께서 이 제도를 명하셨는지 곧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이 권징 질서를 중요하게 명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셨다고 했어요. 우리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매주 고백한다고 했죠. 성도의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규제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성도가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나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하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냐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허락하셨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받도록 하셨고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 비유로 얘기할 때 성경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고 얘기해요. 흰옷을 입혀주셨다. 이 비유가 굉장히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흰옷을 입으면은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안 묻으려고. 왜 그러냐니까 깨끗하니까 지금.
내 지금 깨끗한 상태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야. 거룩한 교회,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명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신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희는 그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 그 존재를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신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마땅하게 있는 거죠. 주님이 그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 흰옷이요, 그냥 값싼 옷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입은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지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대가로 얻은 성도로서의 지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사냐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게 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죄를 지으면은 슬퍼하고 흰옷에 그 얼룩이 묻은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그 지우려고 애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요. 이 신자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열망도 뭐냐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와 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나에게 죄가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우리 인생을 망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훼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양심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죄가 밉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죄가 나를 얼마나 끌고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나를 끊어놓는지 알기 때문에 신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자가 어떤 자인지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때 주님께서 이 권징제도를 세우신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권징제도를 교회에 두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함께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가 먼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죄라 여기면서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권징제도를 이 교회의 중요한 질서로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징제도를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먼저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죄와 싸워야 되는 신자구나.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죄와 싸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항상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도록 주님은 이 교회에 권징제도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징제도를 통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죄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교회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끈질기게 싸우고 이 죄와 맞서는 교회로서 교회는 이 권징제도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이 권징제도를 두신 뜻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특별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징제도 전체를 봤을 때 15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먼저는 여기서 이제 죄를 범하거든 할 때
이게 무슨 죄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거, 범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분명히 드러난 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죄를 범하거든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눈에 드러나도록 보이는 죄를 범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뭐 속마음을 추측한다거나 뭐 이렇게 짐작한다거나 때로는 뭐 이렇게 의도를 과도하게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해가지고 이 사람이 악한 의도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속마음이 이럴 것이다, 그 의도가 이럴 것이다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도나 속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죄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목격한 죄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범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에 적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범죄를 정말 똑바로 인식하게 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내가 그 사람의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인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한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한 지체에게 내 형제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죄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쉬운 반응은 뭐냐니까 그냥 넘기기 쉬워요. 때로는 그냥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 보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거죠. 은근히 투명스럽게 대하거나, 은근히 또 어떻습니까? 관심을 끊거나, 그 뭐 내 마음의 출교 이런 표현 쓰던데, 내 마음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그냥 관련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반응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명한 대로 하는 것이 우리 본성과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고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내가 보지 않거나 또 때로는 어때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신 건 뭐냐면 죄를 봤을 때 또 죄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권고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만일 죄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상을 다 입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죄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권고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가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전염이 돼요. 참 신비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기하죠. 죄가요 전염력이 강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하냐니까 그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고생하죠. 근데 참 재밌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죄를 비유할 때 뭐에 자꾸 비유를 많이 하냐면 전염병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전염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제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마치 병과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지게 해가지고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죄의 아주 무서운 속성이라는 거야. 죄는 전염력이 강해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든 백신 맞으려 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코로나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고 코로나보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됐어요. 잘 된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염 안 되게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때 꼭 생각하세요. 죄가 이거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백신보다 더 확실한 치료제를 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이게 죄가 틈타서 들어올 때 전염되지 않도록 이 권징 제도를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요. 이제 몇 가지 죄를 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요, 죄를 보면서 배워요. 그리고 그 죄가 가끔씩 멋있게 보여서 그 죄를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아이가 내 나쁜 모습들을 잘 본받는다라고 하죠. 가르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감추고 싶고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가 원하지 않는데도 퍼져나갔듯이 내 죄는 반드시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권징 제도를 두셨다는 걸 딱 볼 때, 주님이 이 죄의 전염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가만두면요, 그거는 그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분명히 망할 테지만 그 사람이 죄를 퍼뜨림으로써 교회가 전체가 죄로 감염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보고 그냥 좌시할 때 교회 전체가 죄에 물들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고 이런 위험들을 우리는 항상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권면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의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교회 전체에 퍼지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것을 염려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권면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권면하라고 했는데 몇 가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고린도서 말씀도 이 교회의 권징 질서를 바로 세워라라고 명하시는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는데 주요한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가 권징을 안 하냐는 거야. 왜 교회가 권징을 안 함으로써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이 십자가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을 하는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권징을 안 하는 교회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죄에 대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음행, 그리고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하는 거, 속였배하는 거, 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떠나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대 사회도 그렇고, 이 음행이 이 세속 사회에서는 이 뭐랄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도 굉장히 음행이 심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 성관계가 이 주님이 결혼 제도에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음행이 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해서 끊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음행에 있을 때 분명히 권고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실 음행과 탐욕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가까운 죄예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외에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사람이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음행이나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 풍습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이 제도 자체가 보면은 음행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 탐욕적인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과 탐욕이 항상 이 우상 숭배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권고하는 것이죠. 특별히 탐욕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탐욕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질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 돈과 이 재산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그런 면들이 있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이 물질이 재산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복지를 준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이 돈과 이 재산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 탐욕.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더 쌓으려고 하는 이 탐욕이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유형인 거죠. 이 탐욕은 탐욕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탐욕은 눈에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 돈 벌려고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을 더 쌓으려고 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거나 벌써 여기서부터 증상이 나타나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 또 이렇게 돈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 돈 더 벌려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걸 딱 볼 때 우리가 딱 이제 인식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지금 이 탐욕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또 이 탐욕은 더 수많은 범죄를 끌어들이죠. 여러분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 범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다 돈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니까 탐욕으로 시작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신자라는 사람이, 지체라는 사람이 이 탐욕적으로 뭔가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딱 캐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또 권면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돈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욕이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정말 말도 못해요. 이 돈 얘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의 귀가 이렇게 따라가고 맨날 이렇게 모여서 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이런 얘기만 하는 교회가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보면은 그 회사 다니실 분들이 맨날 쉬는 시간에 요즘에 어떤 얘기 한다고 합니까? 맨날 주식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부동산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력이 강한 거예요. 뭐 이거 좀 하면 돈 벌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는 정보 공유하고, 일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컴퓨터 창 하나 딱 떨어서 몰래 이렇게 주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얼마나 참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불신자는, 신자가 그렇게 하는 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결국에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날마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경계해야 되지만, 이 탐욕의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명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욕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거는 지체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한 명 이 자리에 없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직분자를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이 모욕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교회 한몸됨을 얘기할 때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말하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짓는 죄지만 사실 이 교회의 한몸됨을 찢는 심각한 범죄예요. 이 비방하는 일을 한번 겪으면 이 신뢰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는 죄는 교회에서 반드시 없어야 되는 죄예요. 뭐 이렇게 사회생활은 대부분 이런 비방과 모욕이 난무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정말 인간관계가 어렵고 정말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럽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을 너무 쉽게 하고 비방함으로써 어떤 침묵을 다지고, 이런 식의 문화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아주 굳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잠깐 자리 비우고 화장실 가면은 내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방과 모욕은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실수하기가.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전염력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력, 코로나보다 더 공동체를 훼손하고 심각하게 와해시키는 이 죄가 뭐냐니까 바로 이 비방, 이 모욕이라는 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거에 대해 설명할 때 불보다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조심.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불조심 포스터가 있는데 항상 그걸 보면서 생각하라고 했죠. 불보다 비방을 조심해야 된다. 전염력이 불보다 강한 거예요. 불보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러면은 어때요? 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아주 깊은 죄성을 자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한 명 이렇게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은 나도 거기에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조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이렇게 기침하면 어때요? 거길 피하고 싶죠. 비방도 그래야 돼요. 모욕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입 밖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모욕하는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 도망가세요. 도망가면 안 되지. 바로 권면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교회에 불 지르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야? 교회에 지금 코로나 퍼뜨리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정신 차리도록 해야 돼.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수한 다음에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근데 그때 이 비방이요,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 딱 떠오르면은 바로 당사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바로 잡아야 돼요.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주워 담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비방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삶의 자세를 잡아갈 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애초에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신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방이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보통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선입견, 어떤 판단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우리 인격을 가다듬어 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되도록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여러분 가꾸어 가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보호해 주려 하고 내가 변호해 주려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주님은 그런 지위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도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 요한복음의 8장의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올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막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향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야 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되고, 설사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내가 주워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는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방탕한 삶의 전형으로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사는 모든 삶의 태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권면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의 규모를 꾸리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집사의 자식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요 일반 사회의 격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서에 있다고 했죠. 디모데서가 아니죠. 저기 데살로니가서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속여 빼앗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요. 이 탐욕스럽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양심상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이 드러난 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권징을 많이 했던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권징으로 많이 다스렸어요.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금하고 있고, 이 불신자랑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 신앙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만일 형제라고 하는데 이런 죄를 범하고 있거든.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어때요? 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 제도로 다스려라, 권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죄를 그냥 놔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죄들을 보면서 우리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내 형제라고 하는 자가, 내 지체라고 하는 자가 이런 죄에 연루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고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권징제도를 세우셨을 때 이 질서는요, 우리가 이제 1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몇몇 사람이 하는, 몇몇 직분자들이 이 권징을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교회 모든 지체가, 모든 사람이 다 이 권징 제도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권징, 주님이 세우신 권징의 질서인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라. 그래서 내 형제, 너 우리 각자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권징 질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지체가 되었고 교회에 속하면은 어떤 책임을 갖냐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요 은밀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힘쓴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힘써서 모두가 함께 살펴야 돼요. 각자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 지체가 혹시 이 악한 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노심초사하면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호신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회방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게 하려고 지금도 호신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노려보면서 어떻게든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사탄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이 어떻게든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도행전에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함으로써 교회에 어떻게든 죄를 심으려고, 이 은밀한 죄를 심으려고. 왜냐하면 이제 심기만 하면은 이 죄가 금세 번지니까 어떻게든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행동인 거예요. 말씀에서도 경고하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다시 살펴보고 이 은밀한 죄가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를 삽시간에 휘잡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죄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교회를 아주 휩쓰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한 집사님이 그 다단계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본인 양심상 그 다단계를 하는 게 약간 꺼리니까 목사님한테 허락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가서 얘기할 때 이 다단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들으면 알죠 이런 얘기. 이 벌써 뭐예요?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단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몇 년 사이에 교회 어땠습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이 장년부 대부분이 그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 전체가 모이면 맨날 그 물건 파는 얘기야. 어떻게든 회원 늘리는 얘기야. 이런 얘기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고 다니시는 얘기가 뭐였냐니까 자기가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유혹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힘들게 일하시면서 노동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그냥 이것만 해도 뭐 몇백씩 번다는데 뭐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그냥 교회 전체가 다 그게 그 다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이렇게 선물 들어오면은 선물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시면은 보면은 다 다단계 제품. 심지어 제가 놀란 게 어떤 게 아니면 이제 제가 그때 중고등부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물하는 제품도 어때요? 다 그 다단계 회사 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거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해 준 게 너무 큰 실수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런 사기꾼들의 그 아주 농간이 잘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떤 이렇게 아주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뭐 이렇게 뭐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지금 뭐 부동산 사업하고 있는데 어디 투자하면은 이건 100% 돈을 번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뭐 전세금 빼고 뭐 이렇게 뭐 적금 깨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얼마 있다가 교회를 떠나고 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너무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딱 들을 때 이게 탐욕이라는 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이런 거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엄하게 혼내야 되는데 그 자신도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그래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돈을 싸들고 이렇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권징 질서가 없는 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이런 사기 사건 터지면 어떻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그래가지고 교회 상처받고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몇몇 심각한 얘기만 했지만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쉽게 번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권징 질서를 세우신 주님의 뜻,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 죄가 전염력을 가지고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질서를 두셨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 교회 권징 제도를 두신 목적이 우리 모두가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먼저는 죄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내가 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권징 제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각자가 살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 권징 질서 안에 들어와서 서로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힘써서 함께 죄와 싸우도록 주님은 이 권징 질서를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죄와 싸우도록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살피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줘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도 혼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생각이에요.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혼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주변의 권면을 듣고 우리는 온전한 신자로서 자라는 거예요. 만일 혼자서 그렇게 완전한 경지에 정말 혼자서 성장할 수 있다라면은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불교와 같이 혼자서 참선하라고 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 방식의 이 방식을 가진 종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혼자서 참선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그런 식의 방식과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게 하신 거냐면 지체와 함께 살면서 지체의 권면을 듣고 지체를 권면함으로써 성장하도록 하신 방법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잠언 27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세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빛나냐니까 이 친구와 같이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친구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를 이렇게 권면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도움으로 자라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반면에 권면을 듣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둘 다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권면하도록 하셨고 권면을 듣도록 하셨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제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깊은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서 지체의 권면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아주 고집, 그런 독단을 버리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사람이 타락한 데에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 명을 봤어요. 처음에 괜찮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사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린데 왜 여러 명을 봤냐면 책으로 많이 읽었어요. 책으로. 책으로 많이 읽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정말 처음에 알아차리기 굉장히 힘든데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걸 처음에 알아채기 쉬운데 가장 알아채기 쉬운 그 증상이 뭐냐면 주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냐니까 기록된 말씀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작업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만 생각해, 네 고집만 생각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주변 사람의 말을 안 듣지만 나중에는 말씀까지 안 듣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망하는 아주 하나의 길인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위험한 게 목사 직분이에요. 가장 위험한 게 목사 직분이 사실 권면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어떻습니까? 권면을 듣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런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듣도록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주님은 그냥 너 혼자서 예배해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게 아니어도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게 아니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면 그냥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교회 속에서 서로 권면을 듣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죄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변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항상 정당화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설교를 백날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거든요. 이랬을 때 이 지체의 권면은 마치 도끼와 같습니다. 지체의 권면은 마치 그 도끼처럼 우리의 오만과 독선을 깨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깨주는 거예요. 지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 도끼인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부시는데, 내 방어 기제를 부시고 내 정당화하는 걸 부시는데 그 권면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깨져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져야지만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권면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양날검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어떻습니까? 내 자기 방어와 내 자기 사랑, 내 자기 정당화 이런 걸 부시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양날검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지체의 권면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보호, 내 정당화를 부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권면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은 나는 죄에 깊이 빠져서 혼자서 망하는 길로 맹렬하게 달려가기 쉬운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주님이 우리가 지체의 권면을 듣도록 하셨냐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요, 이 교회와 함께 죄와 싸우도록 하신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권면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을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내 죄를 정죄하고 내 죄를 아주 밝혀내서 나를 고발하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내 죄를 감추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용납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사람은 자기 무장을 해제하고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때 그 자기 무장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죄를 고발하는 권면이 비난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18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이 권면을 봤을 때, 이 15절 말씀을 제가 진짜 오래 봤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뒤에 말씀 어떻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가서, 지체한테 가서 권면하려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지체를 얻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지체를 얻기 위해서 권면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아까 내 마음의 출교 이렇게 딱 해버리고 만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쓸 텐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 형제를 용서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런데 그 형제를 용서했지만 그 사람이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원수된 감정이 없지만은 그 죄 때문에 그 지체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는 사람이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이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상대방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나를 용서해줬다는, 이미 나를 용납해주는 사람이 권면할 때 상대방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죄의 고발은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고발하고 비난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납하고, 그러나 용납했음에도 이 사람이 죄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여기는 신자가 가서 이 권면하는 것이죠. 이 용납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죄와 싸우도록 권징 절차를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주님은 교회에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이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이 진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함께 죄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진리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체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죄를 용납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내 죄를 용납해 주는 지체가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지체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늘의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죄와 싸울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죠. 진리를 사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함께 죄와 싸우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지혜를 살펴볼 때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라게 하신 거예요. 가장 큰 동력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큰 그 동력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 때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자라고 신자로서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주님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권면함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나를 빈약하게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더 잘하는 건데, 그것이 없다면, 섬길 사람도 없다라면, 사랑할 사람도 없다라면, 그리고 사랑을 해줄 그런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는 것이 우리 사는 사람의 모양이죠. 또 교회가 없다라면 누가 나한테 권면할 사람도 없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내리는 매 순간의 판단이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주 매 순간 정말 신자답게
신실하게 정말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그때 지체들의 도움을 구하고 지체들의 권면을 구하고 지체들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없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더 유치한 사람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두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토양에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은혜를 공급하심으로써 교회에 심겨진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권징 질서 아래서 권면을 받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권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권징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찾아내겠다, 어떻게든 밝혀내가지고 내가 권면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15절을 읽어봤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그 지체를 정말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해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는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돼야 돼요. 권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마음속으로 이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은밀히 보복하거나 속으로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권면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 지체를 용납하다가 정말 그 지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정말 위하고 사랑한다라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마음은 뭐냐면 허물을 용납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오래 참게 돼요. 오래 참게 돼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참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든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깊어지다가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보고 또 죄를 봤을 때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체를 향한 권면은 이 깊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권면하는 주요 동기가 아니에요. 지체에 대해서 아픈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지체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죄로 망하지 않고 죄로 극복하여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에 대한 권면은 그래서 너 당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지체를 깊이 위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반면에 이 권면을 듣는 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면을 듣는 자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사랑해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토록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생각해서 오래 살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도 듣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렇습니까? 나를 먼저 깊이 용납해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권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지체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라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더 자주 사랑하는 지체의 권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했길래, 얼마나 나를 위하길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와서 얘기해 주는가를 깊이 숙고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제가 자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 프란체스코 그 수사님인데,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항상 그 주변 동료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료들한테 이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달라고 한 몇 주간의 시간을 두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동료가 와서 자기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권면하려고 할 때 잠깐 시간을 주고 무릎을 꿇었다고 했죠. 자기 그 동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동료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두고 살아가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뭐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가끔 돕기를 통해서 너 정말 이 말은 꼭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은 내 동료, 내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딱 들을 때 기분 나빴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깊이 집에 가서 숙고해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 앞에서는 내가 좀 기분 나빠서 아니야 거부하고 그랬지만, 돌아가서 정직히 생각해 보면 지체가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 맞아서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나 진짜 미안하다. 야, 네 말을 듣겠다. 나 그때 너무 이상했다. 그 얘기 해줘서 정말 고맙다. 제가 고집스러울 때는 때로는 고집스러울 때 너무 안 들으니까 제 이제 그 대학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책 선물해 주면서 그 책 앞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준 적이 있어요. 너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부드럽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보고 안 거예요.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몇 년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권면해 줬던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속 깊이 감사해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음. 여러분, 지체의 권면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셔서 그렇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면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용납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은 이렇게 정말 인생 끝까지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간사님처럼 나이를 먹고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필요하냐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뭐냐니까 나를 용납해 줄 사람도 필요해.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때요? 권면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둘 다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됩시다. 권면해 주는 사람이 되는데 가장 먼저는 용납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근데 이 목적이 있죠. 왜 이렇게 하냐니까 이 용납과 권면으로 함께 죄와 맞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권징제도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함께 죄와 싸우도록 하신 뜻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스며들고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권면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갑시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용납하고 권면함으로 더 거룩하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납과 권면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